할렐루야. 2014년 3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서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울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너희도 산돌이 되라. 산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 하십니다. 어제는 제목이 너희도 산돌이 되라. 오늘은 제목이 너희도 산돌이 되라 하면서 산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심령 속에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산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돌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서 5절 안에는 하나님이 목적의 완성이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산돌과 또 신령한 집과 신령한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다루지 못하고 이 산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어제는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측면에서 시브리서를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금향로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었다. 그러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함으로 만나는 것이 십계명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또 십계명을 이렇게 모으면 이 자체가 산돌과 같다. 그래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나는 뭐라냐면 농사를 지어야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있는 만나로 40년 동안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출애굽해서 특별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초가 이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말하듯이.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 있었는데 그럼 이 세 가지가 산돌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산돌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구약 자체로는 들어올 수가 없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온가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아마 너무 쉬워서 듣기만 해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브리서 9장 3절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바로 백성의 허물을 씻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 제사장은 완전한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 죄인이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1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구약적인 그 세 가지 법칙은 속죄소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요,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시는데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이 행할 수 없느냐면 십계명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10,000,000가지 중에서 하나만 딱 이렇게 어기면 즉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이 좋기는 하나 이 세 가지 법 안에서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은 영원한 속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지성소에 7번씩 뿌림으로 1년만 죄가 씻어졌지 영원한 제사는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이 속죄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 이것이 신령한 만나가 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시브리서 9장 14절을 봅시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는,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제는 여기까지 증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산돌이 되라 하면서 산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서 25절에는 몽창 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 그래서 첫째로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또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나의 죄를 씻기셔서 여러분과는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을 이루는 것. 이 형제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십계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나오는 이 법칙과 구약의 십계명과 이 연결고리를 시켜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장 1절은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버리고가 첫 번째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옛사람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기독교의 진리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산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죽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따라서 신령한 젖을 먹는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시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만나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만나를 계속 먹으면 내가 장성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율법에서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양식을 먹고 장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그 소리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 또 2장 1절에서 2장 1절 2절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이제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십계명이 있었는데 십계명은 뭐와 같은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이 육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육적으로 하는 줄 알지만 육적으로는 이것을 지킨 사람이 지상에서는 한 사람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십시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옛날에 예수님 말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안 죽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참으로 여러분은 신앙의 대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비춰서 다 거짓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러니까 자기도 못 지키면서 이걸 갖다 들이대니까 다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 잡아놓고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를 보시다 보면은 이와 같이 범죄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당신의 몸으로 피로 씻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가 있으나 깨끗이 씻어졌고 여러분의 생각은 나는데 하나님은 동과서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인정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놓치면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룬 사람이 지상에선 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뤘더라면 그 사람이 예수가 되든지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씨가 영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아버지 내게서 죄를 찾아내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여기서 걸려드는 거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는 욥이 여기서 걸려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노아는 왜 죽음에서 건져냈느냐? 노아는 이 율법의 의가 아니고 따라서 은혜를 입었더라. 욥과 노아의 근본은 욥은 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아간 사람이고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올 것을 바라다 보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을 믿음으로 승화됐더니 노아는 8 식구가 방주에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전서를 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무엇을 소개하느냐 하면 따라서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옛사람이요. 이것을 버리면 이게 죽는 거예요. 인격이 죽는 거예요. 이 살이 죽는 게 아니라 살을 지배하는데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를 얘기하냐면 죽은 것이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죽은 것이 부활하지 아니하면은 산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것이고,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만나를 먹는 것 같은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먹은 사람이 장성이 자라면 사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본질에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루는가,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먹는 양식이요,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영적 새 사람이 바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가는 상태를 바로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본질이 거기서 나온다. 이 셋이로 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옛사람이 죽고 바로 새 사람이 난 거예요. 2장 2절에는 새 사람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요. 2장 3절에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고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거라. 그리하면 네가 산돌이 되고 네가 신령한 집이 되고 네가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법칙이 지금 오늘 증거드리는 이 말씀의 기초가 무너지면 이것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한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법수도 이게 순번이 바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살려놓고서 공부를 가르치지 죽은 자식한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부활이 아주 첫 열매예요. 부활. 그리고 산 사람이 장성하면 그 장성한 자체의 부모와 밥상에서 같이 교통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법칙이 유지될 때에 여러분은 산돌이 된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무가 그 죽었던 지팡이를 꽂아놓은 거예요. 그 구약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가는 게 다 아시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사는 것은 첫 번째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할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라. 요 상태가 죽었던 나무, 아론의 죽었던 지팡이가 싹이 나는 것인데 옛사람은 죽고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것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옛성품 이것을 버려라. 그러나 육체를, 손을, 팔을, 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제사장들 안에 말구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말구의 귀를 베드로가 자른 거예요. 귀를 잘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잘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을 뺀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아무것도 그릇과 빈 그릇과 같아서 육체를 지배하는 혼의 마음이, 지금 혼의 마음이 모든 악독과 계열과 예식과 시기, 이 혼의 마음을 육체 안에 담아서 이 혼이 육체를 지배하는데 혼은 공중권세에 잡혔기 때문에 사망 안에서, 어둠 안에서 빛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이 영생인 줄 알고 가지만 그게 사망이요, 그게 죄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1절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저 사랑하여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게 죄요, 나왔으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설교를 또 글로 가면 여러분이요, 이제 혼돈이기 때문에 첫째로 만나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았으면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으니까 이것은 죽으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 번째로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요, 복음이요,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언제 이것을 한번 설계하려고 2달 동안 빌리다가 은혜와 복음과 복음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해도 대충 알으실 테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증거도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것은 어린아이가 요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어린아이인데 벗어버리면 어린아이 되는 거, 신령한 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거야 돼요. 요게 어린아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20절에서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사람은
바로 무엇을 먹느냐 하면은 여기서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새 언약을 먹어야 하고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은혜와 진리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먹습니다. 줘도 안 먹어요. 먹으면 다 토하네요. 지금 여기서 가리키는 이 말씀은 이 지상에서 있는 걸 아니에요. 영원히 죽음이 없는 노선에서 이 육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육체를 지배하는 영혼, 내 혼 속에 혼을 빼고 영혼의 생명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 상태가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이 갓난아이는 무엇을 먹느냐 하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3장 6절. 보십시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왜 여러분 의문이 죽는 거냐 하면 결국 오해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육체는 죽으니까 복받아라 그래도 육체가 죽으니까 젊어져라 그래도 육체가 죽으니까 병고 타라 그래도 육체가 죽으니까 세상 다 가져라 육체가 죽으니까 그건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영광이요. 이거는 영광으로 예수님은 보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고는 하늘을 보고 그러신 것이지 사망 죽음 앞에서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것은 돌에 있어서 새긴 의문은 죽게 하는 것이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를 쳐다봅시다. 60평생만 잘 살 거예요? 자손 만대만 잘 살 거예요? 그런 진리는 진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발끝 이 머리카락이냐 하늘로 침을 얼려들어 이야 놓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잘 알아세요.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화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받지를 말아라. 그럼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거예요.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죽었는데 죽은 것을 들고 살려달라고 이러니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축복을 지는 걸 받아야 돼요. 따라서 대단한 축복을 잡자. 이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코만 잘 들리고 귀만 잘 들리면요 몸 안에 다 몸이 건강하면 다 들어있지. 몸은 아파도 그냥 코만 건강하게 예쁘면 수술하면 되겠냐고. 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해창 평화에서 전하는 이 복음은 이 성경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걸 전하는 거예요. 이 분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거 두 번째 전하고 세 번째는 뭐지요?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언제 하느냐? 로마서 7장 4절 6절 요거 마칩니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시. 이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로 쉽게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6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따라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에게 나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다시 정리하면 영법으로는 나는 죽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이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생명이 와 있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먹는 것이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먹는 것이요. 세 번째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에 따라서 너는 신령한 생명의 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손을 안 대고 어떻게 다음 것을 설계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셨으니 신령한 나라를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